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3번째 표적을 행하신 이 사건은 좀 특이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특이하지만 제일 특이한 점이 하나는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이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이 이 기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하인들의 믿음의 행위가 혹은 믿음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 우리가 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것도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가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완전한 믿음이든 혹은 처음 단계의 믿음이든 간에 하여간 믿음이 좀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3번째 5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보면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이 사람이 뭘 믿었다라고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심지어는 그 결과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나중에 따르는 제자였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의문이 가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보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주님이 가셨을 때 그 주변에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환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물이 움직인다는 말이 있는데 3절의 중간부터 4절에는 이렇게 일종의 가로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본이 아니라 후대에 있는 사본들을 의지해서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물이 움직이는데 그 뒤에 보면 물이 움직인다는 말이 이 사람 편에 나오니까 어떤 병도 나았다. 이것은 확실하게 믿을 만한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어떤 전승에 의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하여간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느 정도 치유의 능력이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매번 나은지 안 나은지는 우리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된 환자였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아마도 그 식구들이 혹은 아는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는 거기서 구걸도 하고 그리고는 저녁 때가 되면 또 데려가고
어쩌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알고 있었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사람은 예루살렘 근처나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거주하다 보면 그 예루살렘이 한 5만에서 7만 정도의 인구라고 하니까 대략은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 아들도 있었고 하는 웅성웅성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지목해서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딱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라면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서 이 물에 들어가게 해준 사람이 없다라고 답변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고 이 사람은 단지 물에 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만 있습니다.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나를 물에 데려다주는 그것만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무 믿음의 표현도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여러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여줍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분이 왜 믿음도 없는 이 사람을 고쳐주셨느냐?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38년 된 사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어떤 의미로는 나은 거에 대해서는 물에만 의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고쳐주셨느냐?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것은 기적은 믿음이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 주권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았을 때는 꼭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더라도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님의 주권을 이렇게 행사하신 것은 오늘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 문장에 있는 뉘앙스에 있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오래된 줄 아시고 이 말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봤을 때 이 환자의 상태를 보고 측은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네가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고 있구나. 네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내가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사람의 사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내일 이것을 함께 살펴보겠지만 본문에 있는 내용 그리고 주님의 그 다음에 메시지하고 연결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건 단순히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앞에 있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면 나 한다. 뭘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이 모든 이 세상의 일들과 이 세상의 계획과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인간의 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계획, 인간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것들이 돼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오늘 여기에서 한마디로 또 생각하면은 주님이 원하셔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 그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사람을 고치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고쳐주신다. 주님의 주권에 대한 강렬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님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시는 이런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이냐. 믿는 사람에게 도전해주는 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라도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고 살아야 되느냐. 이 두 번째 질문 앞에 이 38년 된 환자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왜 38년입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런 뉘앙스를 전해줍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떠냐면 마비 상태입니다. 제사장도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고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안다고 그러지만 마비되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스승을 따라서 마비되어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와 똑같았습니다. 38년은 무엇을 또한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애굽을 떠나서 2년 동안 시내산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기간이 2년이 걸렸고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와서 이제 들어가라. 그래서 12스파이를 보냈잖아요. 12스파이를 보낸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10스파이들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밤새 울었습니다. 모세 원망했습니다. 2 사람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온 그 횟수, 온 대로, 그 날수대로 너희가 방황하고 광야에서 있어야 될 것이다. 그 횟수가 몇 년이냐면 38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앞에 시간까지 합쳐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불순종으로 방황한 시간은 38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 이 사람이 왜 38년 동안 고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뭘 암시합니까? 이 사람이 죄를 범해서 38년 동안 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죄를 져서 38년 동안 마비된 상태로 그렇게 살았고 그 산 상태 속에서 그 사람은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광야에서 38년 동안 너희가 죄 짓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38년 동안 너희들 헤맸다. 마비되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치료하러 왔다.
너희 마비된 것을 치료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치료받을 것이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이 상태는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강렬한 도전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내 마비된 것들이 뭔지. 우리는 전반적인 의미에서 마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고 따라가니까. 그러나 우리의 상태 속에서 부분적으로 마비된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 때로는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영역들, 이런 영역들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할 근거는 뭐냐면 주님의 긍휼이에요. 주님의 주권이에요. 주님의 긍휼과 주권에 호소할 수 있으면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은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었던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신 분인데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애타게 부르짖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호소에 주님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조차도 주님께서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간절히 주를 바라는 사람의 그 호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런 주님 앞에, 이런 긍휼과 이런 주권을 가진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38년 동안 불순종과 죄의 결과로 마비되어서 살았던 한 병자를 주님은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고쳐주셨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영적인 마비를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여전히 마비되어 있거나 여전히 고침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겠사오니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며 간절히 구하는 자를 들어주시는 그 은혜 앞에 오늘도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희수교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